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선교 축제 메시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선교합숙, 선교대회, 또 선교축제, 또 우리 북방 지역에 있는 우리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후원자들 함께 모여서 제주도에서 북방 선교 포럼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문성민 선교사님은 일정이 있어서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영 선교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사모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을 잠깐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 포럼을 듣고 찬양도 듣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선순위로 주님의 소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약소국들은 노예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당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예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고통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 떠난 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은 전부 다 전도, 선교하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왔다. 고난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다. 노예로 간 이유가 뭡니까? 노예를 통해서 그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애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그 바벨론을 복음화시켰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큰 문제는 큰 축복이고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있는 제자들의 현실은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현실과 전혀 안 맞게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내 현장하고 안 맞다. 내 지식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도자로 나섰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갑니까? 갈 형편도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노아에게
임해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다가 만들어야 돼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전혀 내 현실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방주 때문에 노아와 그 가정은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안 맞는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노인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안 된다고 막 변명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하고요,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 지팡이밖에 없고요, 안 되는 것만 나열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인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청춘이 되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가능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라. 요셉은 노예로 가서 계속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요셉이는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커녕 오히려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네. 그런데 요셉이는 감옥에 가서도 또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요셉이에게 꿈을 좀 해석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딱 설명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대책까지 알려주니까 바로 왕이 탐복을 하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실세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기 바빠요. 불신앙하기 바빠요. 조금만 기다리면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거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40일이 40년이 되고도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만 오면 막 시험 들었느니, 자빠지고 엎어졌느니, 넘어졌느니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돼요. 방주 안에 있는데 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불러서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요원화. 우리는 70인 명단을 다 기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 우리는 70제자, 70현장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여리고도 돌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그 강한 자에게 잡혀있던 영혼이 돌아오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아오고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흑암 문화가 땅을 덮어버려요.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보라 온 땅이 흑암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데모하더라고요. 흑암 문화가 막 우리나라를 계속 점령하려고 막 데모하고 난립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하여튼 이 복음 제대로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70종족에게 70나라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에는요 다민족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전도학교를 세워서 우리 TCK 전도학교를 세워서 우리 다민족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줌으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저 파키스탄 인도 신학교 줌으로 우리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제자들 당시에는 걸어가야 됩니다. 말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차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제는 안 가도 돼. 줌으로 미디어로 전 세계 바로 통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세계복음화의 전성기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막 배 타고 막 구보로에 가서 내리고 올라가고 막 들어가고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 타고 가고. 그런데 우리는 말보다 엄청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안 가도 되는 시대라.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전 세계로 우리는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방송실을 제대로 보완해야 되고, 이제 유튜브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역 부서도 한 10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CVDIP, 언약 잡고 비전, 언약 잡고 꿈을 꾸고, 언약 잡고 그림 그리고, 언약 잡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고난이 언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다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 신천지도 갔는데 우리는 안 갔잖아요. 예?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세계복음 할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루터기요, 이 시대의 남은 자. 남은 자는 이제 언약 잡고 누리기만 하면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최고로 누리는 방법을 저는 알아냈어요. 최고로 누리는 방법,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것이 최고 누리는 방법이구나.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신분, 응답받을 권세, 응답받을 자격자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4 감사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뭐 맛있는 거 줘봐요. 강아지도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 이러던데. 강아지도 막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강아지로 바꿔버렸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는 냄새나서 같이 못 있겠더만. 냄새 안 나나 봐요, 그 사람들은. 강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사랑받아요. 왜요? 온 몸으로 감사하거든. 꼬리를 흔들고 막 하면서 막 주인한테 어떻게 아부를 하는지 엄청나게 아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 홀랑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24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 감사, 일어서면서 감사, 걸어가면서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전부 다 감사로 바꿔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 2장 41절에 3천 제자를 준비해 놨잖아요. 4장 5절에는 5천 제자를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앞에도 이런 제자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에 붙잡을 언약 3가지,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도 만들고 아버지 기도회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어서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최고로 축복되게 만드는 길,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최고로 복되게 만드는 길, 부모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평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고 렘넌트 7명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우리 스승의 주일에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은 한 나라만 선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러시아 언어가 되니까 뭐 이스라엘에도 가서도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문이 열리면은 전 세계를 순회하실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서영 선교사님은 또 다재다능하세요. 찬양이면 찬양,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귀한 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선교사님의 그 제자 우리 안드레이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부목사님이에요. 예. 우리 귀한 부목사님 2분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참 선교제에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서 부목사로 만들었다. 그것만 해도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런 확신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이런 제자들이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줌으로 블라디보스톡 신학교에 이번에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신학교, 파키스탄 신학교, 전 세계가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우리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앙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자르켄트에 지금 교회를 지금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동안 못하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협력해서 작은 헌신이 모아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쓰임 받지 못하면은 이거 성경책이 어디 가겠습니까?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쓰임 받지 못하면 스마트폰 어디로 가겠어요?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